이 성스러운 1968년 성탄일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본교회와 온 한국교회 여러 교우들과 남북한 모든 동포들과 전 세계 인류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 한 무명 여관 마국간에 나신 것입니다. 그 귀하신 몸이 누운 첫 자리가 구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가장 화려한 왕궁의 왕궁이라도 오히려 부족하겠거든 하물며 마국간에 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 첫자리가 구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옳시다. 먼저 이렇게 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 살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에 호적하던 풍속은 각각 자기 고향에 돌아가 본성에서 하는 풍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므로 다윗의 옛 본성이 되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여러 다른 사람들도 베들레헴에 많이 모여왔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부득이 마국간에 유하는 중에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해산케 되신 것입니다. 곧 여관에 용납할 곳이 없으므로 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여관에 들었으므로 그리해서 이 여관 주인은 성모 마리아와 그 가족을 부득이 마국간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심령은 여관과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방이 여럿이 있습니다. 1968년 오늘 아침도 예수님을 마국간에 머물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심령의 안방에는 다른 것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종교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향락, 교만, 시기, 질투, 온갖 허탄한 생각이 이미 그 마음의 방마다 가득히 차서 있으므로 예수를 용납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새벽에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들을 먼저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위선 비어야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축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 예수를 마구간에 나게 한 다른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사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만일 그 아기가 과연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인 줄 분명히 알았다면 자기 있는 방이라도 비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자기 안방에서 탄생하시도록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어떠한 아기인지 알지 못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마구간에나 머물게 하셨습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무지는 죄라고 항상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무지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시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이 무서운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무지가 그 원인인 줄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은 들었건만은 사실 그가 어떠한 분인 줄은 분명히 모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의 가르치신 회개의 길, 성결의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 봉사의 길이야말로 참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만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마구간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포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만민의 구주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는 이러한 분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때에도 자기 예수가 누구인 줄 안 사람들은 멀리서 다 와서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다가 천사에 전하여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마국간까지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먼 동방의 박사들도 이상한 별을 보고 멀리서 사막길을 걸어 베들레헴 마국간에 찾아와 고요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이들은 다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아십니까? 예수 누구 신고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빈한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힘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 누구 신고하니 성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일만 왕의 대왕과 심판하실 상주되고 우리 자랑 되시네. 너희는 와서 주를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와서 주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 올시다. 과연 주님은 심령의 기가를 멈추어 주시는 생명수 올시다. 주님은 과연 맛이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올시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주시는 주님이 올시다. 와서 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영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눕게 되신 깊은 뜻을 한 가지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러시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곧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시되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소 민족 가운데 나섰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정에 나섰습니다. 마국간에 나시고 그 첫 자리를 구유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깊은 뜻이 계십니다.
곧 주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되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더러운 죄인들부터 먼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 날이나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더욱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크리스마스 날 아침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계시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강도라도 십자가 위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날로 낙원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아무리 큰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병이 중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들어 크리스마스의 밝은 별을 바라보십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그러면 이 성스러운 성탄날 이 새벽에 먼저 마음속에 모든 부정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구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를 영접하여 이 날로 하여금 과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하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큰 길을 열어주심을 생각할 때에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오늘 이 성스러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포 하나하나는 모든 마음에 부정한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것을 깨닫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영접하여 오늘 아침 이 시간부터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